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전으로서 성도의 생각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기 쉽습니다.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로서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생각을 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일을 범하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맞을 거야. 근데 좀 더 기도해보자 그러면 시간이 임박해 하는데 지금 해야 돼. 일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면 다 돼. 인간의 지혜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와 관련된 자신도 은근히 높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었다가도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에 부름받은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분열과 다툼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들어봤다. 그건 있습니다. 근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아주 해방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다 포도주 먹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열에 있던 사람이, 야, 너는 끝까지 좋은 거 주네. 야, 대단해. 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냐. 야, 정말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문화가 그런 겁니다. 물이 귀하고, 그래서 포도는 많이 나오는데 물이 귀하니 그걸 물처럼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또 약처럼 포도주를 쓰라.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포도주를 쓰라. 기름과 포도주를 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뭐 술을 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기호식품이다, 담배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그렇게 말릴 필요가 뭐 있냐. 그 몸에 안 좋은 그거 담배를 자꾸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오소리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있습니까? 왜 자꾸 안 좋은 이 독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 내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죠. 결국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논리를 펴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왜 칭찬했습니까? 천국이 왜 그들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에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 무식한 말로 목물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꾸 계산기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끊으려면 이런 좀 해가 있고 좀 지금 잘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이거야. 세상에서 다 그렇게 됐잖아. 내가 이거 한다고 문제 있어? 없잖아. 이런 합리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죠. 그저 그렇게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허용된 것은 아멘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멸망될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됨을 망각할 때 우리는 쉽게 타락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교회에서 당파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더럽히는 행위임을 밝힙니다.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훼손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훼손됩니다. 분열과 당파를 짓는 그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추종자가 되니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여지게 됩니다. 그건 죄죠.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몰랐지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지적했던 것이죠. 분쟁은 교회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욕심과 욕망을 쫓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다툼을 멀리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말솜씨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의 기준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오히려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 바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before,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AD,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건 똥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냄새나는 똥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그는 그런 배설물로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옛날에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지 않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밖에 없다. 그걸 그는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세상 지혜의 헛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계십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혜를 쫓고 인간의 능력을 추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있어서 따르는 추앙하는 그 교주, 믿음의 실체가 여기 있는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지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지 않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 교를 만들었던 최초의 창시자 안상홍은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벌써. 재림 예수라고 자신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또 턱 나왔네. 계속해서 그 뼈대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머니. 이 시대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전시회를 열고 거기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면 그래 어머니가 그렇지. 다 약하니까 그래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지. 이러면서 감정이입시켜서 막 어머니 결국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참 멍청하죠. 멍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안 걸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자기 다 세뇌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고리 때문에, 인간의 고리 때문에.
처음에는 인맥으로 들어가서 그 인맥을 붙들고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친분을 쌓고 정말 간쓰게까지 다 빼줄 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래 여기가 천국이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도 모두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것들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였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못 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줬는데 다 준 거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부름받은 우리는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허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 주셨지만 실상 내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내게 뭐가 유익하고 내게 뭐가 독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엄마는 다 알아요. 얘는 성격이 어떻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끔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기도 하죠. 요즘 세상에는 뭐 너무 엄마들이 똑똑해가지고 아이 상관없이 자기 것을 당장 이입시켜가지고 대입시켜서 우리 자식 내가 이걸 못 해봤으니까 요 놈을 요거 시키고 요 놈을 저거 시키고 저 놈을 요거 시키고 조금만 먹어보니 야 그러고 그냥 영재 교육은 내보다 아들은 그냥 아기들만 뺑뺑이 잡아들여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게 요즘 참 똑똑한 부모의 모습인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하게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병원에 가보세요. 산수 마스크 낍니다. 자기 스스로가 호흡을 못하니까 돈 주고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돈 주고 공기를 마셔요. 자꾸 대기가 안 좋아지고 뭐 또 우리 인체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탈모가 생기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그것도 치료한다고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이게 머리카락 전체 그 심는데 그 비하면 전체 우리 머리카락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된답니다. 네,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해도 몇 억짜리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다 공짜로 주셨고 그 외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족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과하게 자꾸 앞서 나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느라 세속화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살피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인간적 욕심과 욕망들을 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가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성령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분열이 없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실체이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